오늘부터 드디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 다윗, 역대상을 기록했던 이 저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 총 28장 동안 두 왕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를 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는 대관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이 왕이 될 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인이다, 동족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혈족인이어야 된다, 같은 동족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자격이 된다. 두 번째로 추대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그럴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1장, 12장 쭉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이야기도 그렇고 많이 건너뛰잖아요. 사무엘상은 디테일하게 말을 하지만 그가 이제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전에 골리앗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요. 도망 다닐 때 그때 그가 취했던 여러 행동들이 리더로서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포용력, 싸움에 대한 실력들,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능력들, 이런 게 좀 탁월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출입하게 하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에 나가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패배하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승리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죠. 다윗이 나가면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백성을 이끌 만한 충분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가졌던 그런 리더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자원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적군과 싸워서 이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또 왕으로 추대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누가 이 일을 역할을 하죠?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는 말씀을 해줬어요. 이 말씀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모습 속에는 이 왕이 되는 모습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같은 동족인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혈족인 같은 인간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또 백성을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왕,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준 거잖아요. 출입하게 되었다.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이 왕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우리 이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없죠.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렇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와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한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을 기억할 때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목동소년 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이 아니었어요. 삶의 목표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었어요. 그냥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되어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형편없이 이 왕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왕의 자리를 내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여겼고 그에게 충성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 홍민기 목사님이 그 새롭게 와서서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공감이 됐던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뭔가 꿈과 비전을 주는 게 자기 역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뀐 게 있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총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보면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이 되어진 거예요. 자, 11장 이제 1절부터 4절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라면 3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 아직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죠. 예루살렘을 정복해 간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서 이제 발돋움한다는 거예요. 예배 초소를 미리 마련하는 거죠. 이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먼저 이제 다윗이 한 일은 이제 법궤를 가져오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47절까지는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의 목록입니다. 이제 내일 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나누려고 해요. 이 부분과 12장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홀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일했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내일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가 되셔서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힘껏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만왕의 왕, 영원한 왕, 만주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이 도시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11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왕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아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인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을 알냐마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